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 70억, 80억 인구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DNA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고 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동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라다 보니까 제가 남자라는 걸 알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집안이 초반에 망했다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온 시점도, 미국에 온 방법도, 미국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도, 지금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내가 계획했다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 나의 적극성, 물론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나의 삶에 이끌리는 모습으로 봐서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끌려왔다, 이끌려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나의 모습, 나의 형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간단한 그 DISC 디스크 검사를 해봐도 D형, I형, S형, C형이 다 다르게 나오고 요즘 한국에 좀 유행하고 있는 그 MBTI라고 하는 거 사실 뭐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있었습니다만 요즘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아이들은 너 무슨 형이야? 너 무슨 형이야? 이렇게 묻는 게 그걸 너무 스테레오타입으로 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INTJ가 있고 ESFP가 있고 그 사이에 서로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조합들이 있는데 그 네 개 조합이 똑같은 사람을 두 명 놓고 보면 닮았다 둘이 되게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INTJ랑 ESFP는 되게 다릅니다. 예, 그 네 개가 다 다르니까요. 저는 하여튼 그런 걸 여러 번 해봤는데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명, 32명 이상으로 하면 다 다르게 나오고 다른 것이 서로의 스타일을 보강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희석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려가면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사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뭐 MBTI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 차이 때문에 서로가 너무너무 달라서 도저히 합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셔서 십자가로 온전케 된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실현하고 증명하고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에서 선교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말씀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로마가 각 지역에 세운 로마 황제 카이사르, 이 시저를 기념하여 세운 그런 기념 도시들인데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가이사랴 이 도시를 아주 웅대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로마 군대 장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 같은 느낌일까요? 하여튼 그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100여 년 전 이 조선시대에 보던 그 배경에서 나오는 일본군 장교처럼 그런 포악한 모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경건한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70인경이라는 성경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알렉산더가 요절한 다음에 알렉산더 밑에 있는 네 장군이 그 헬라 제국을 4등분했습니다. 그 중에 이집트 쪽에 있는 왕조가 톨레미 왕조라는 왕조가 있는데 시리아 쪽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제일 컸어요. 이 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 중간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놓고 서로 세력을 확장하면 남쪽이 확장하면 톨레미 왕조가 먹고 또 북쪽이 확장하면 셀루코스 왕조가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유다는 계속 이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톨레미 왕조가 컸을 때 이제 유대 지역에서 유대 성경들을 이제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해가 살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큰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때 그 히브리 성경도 거기에 이제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당시가 헬라 문화, 헬라어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양쪽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 학자들이 이제 대거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번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번역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이것이 200~300년 됐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 때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에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된 70인경 구약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 이게 보면은 조금 어휘가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70인경에서 번역했기 때문인데요. 이 70인경이 번역된 다음에 200~300년이 지나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도 그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고넬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처럼 이렇게 이 비싼 번역 성경을 구할 수 있는 고위 관리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읽다가 막 하나님께 막 열린 마음을 막 가지게 됐다는 말이죠. 뭐 그 자체가 구원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마음밭이 확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하게 될 때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어 있은 지 300년이 되었고 로마가 모든 로마 제국의 길을 다 닦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서 그 번역된 그 성경에서 이미 열려있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 70인경을 아마 고넬료가 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바로 그 시간이죠.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 앞에 딱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도 하죠. 가끔씩. 주로는 감동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권면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발견해 나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마 엄위하시고 거룩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보면 고넬료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시몬의 집에 지금 묵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찾아서 초청해라, 그에게로부터 말씀을 들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50km면 중간에 하루를 자야 되는 거리입니다. 오후 3시에 그런 명을 받은 다음에 고넬료는 그 오후를 그냥 보내지 않고 당장 자기 하인들과 또 자기 부하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인 2명과 부하 하나를 붙여가지고 3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제 욥바로 가는데 이제 오후에 출발했으니까 가다가 자고 그 다음날 정오쯤에 욥바에 도착하는 그 무렵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제6시 그러니까 정오 그들이 도착할 그 무렵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건축 양식의 지붕은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붕에 뭐 물건 올려놓기도 하고 지붕에서 뭐 낮잠을 자기도 하고 기도하기에도 알맞은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12시가 되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12시가 되니까 배가 살살 고픈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새끼를 먹은 지가 100몇십 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12시가 되면 첫 끼를 먹어야 되는 시간이라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밑에서 만들고 있나 봐요. 그 음식이 냄새가 위로 올라오니까 너무 막 배가 고프고, 그러던 차에 비몽사몽 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지금 베드로가 졸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라고 해서 기도할 때 항상 생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좀 졸리더라도 베드로도 졸렸는데 생각하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배고프기도 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생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졸릴 때 비몽사몽간에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이랬습니다. 하늘이 쫙 열리더니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릇이 내려오니까 밑에서 보니까 그릇이 쫙 내려오니까 와,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요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눈앞에 딱 내려와서 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들이 그 보자기 모양의 그릇에 막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기에 너무 불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이 장면의 만화 성경은 너무 막 못생긴 막 동물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입맛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그 동물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불결한 그런 음식들이었죠. 경건한 유대인으로 자랐던 베드로는 전혀 그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입에도 대보지 않았던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런 동물들이에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일어나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거절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평생에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똑같은 장면이 3번 반복되고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깨어나서 이제 너무나 당황해서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먹을 수 없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나보고 왜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먹어도 된다는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묵고 계십니까? 라고 사람이 찾아옵니다. 위에서 살짝 옥상에서 내려보니까 이제 하인 2명하고 로마 군인 1명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크리스찬이 로마 군인을 만난다는 것은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뭐 트집 잡아가지고 또 잡으러 왔나? 또 막 신문할 건가, 고문할 건가, 가둘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에잇 그러면서 옥상에 있는 어느 뭐 물건 뒤에 숨어가지고 뭐 그냥 죽은 척할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미리 말씀을 해두신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이 말씀을 이미 감동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내가 베드로요 이렇게 하고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고,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주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를 모셔서 말씀을 꼭 들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 유숙합니다. 이튿날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또 베드로의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몇 명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건 참 중요한 장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볼 목격자,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자들 없으면 예수님이 일 못하셨겠어요? 제자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뭘 못하셨겠어요? 오병이어를 못하셨겠어요? 무리를 걷는 걸 못하셨겠어요? 부활을 못하셨겠어요? 제자들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보고 놀래다가 졸다가 깨다가 혼나다가 이러다가 빼가보고 도망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성령 임하신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여 기록하여 증거하는 그 일이었거든요. 이 장면에도 그런 증인들이 필요했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그 저널리스트로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아마 이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 이 보았던 그 장면들에서 막 인터뷰를 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이 시대에나 증인이 필요하고요. 증인의 사명은 2가지죠. 증인의 사명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과 진실해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한편 이 사람들을 보내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어서 그냥 오실 거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고넬료는 반드시 베드로가 올 것이다 믿고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가 딱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이 고넬료는 기쁘고 감사해서 막 베드로 앞에 절을 막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라 이러면서 고넬료를 일으키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 모시게 됐는지에 대해 간증을 막 하면서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참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찾으신다 하신 것처럼 이 고넬료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도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자주 말씀하시고 요즘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받고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의 오랜 선입관이 깨졌습니다. 이것이 못 먹던 그 음식, 불결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그 차원에서의 인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 환상을 미리 보여주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작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나중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그때는 준비가 안 되어서 화들짝 놀라고 도망가고 숨고 거절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미리 말씀하셔서 마음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또 그 고넬료의 하인들의 모든 청을 그대로 받았고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가족의, 친구의, 친척까지, 부하들까지 꽉 모여 있는 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보면 10장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까지 그 짧은 지면에 훨씬 길었을 텐데 아주 짧은 지면에 그 요약적으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현상들,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사마리아의 오순절 그 현상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의 오순절, 그리고 20장의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포인트가 여기에 성취되는 거죠. 성령이 이미 임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임했고 사마리아에 임했고 이제 땅끝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지점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이야기인데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그의 공동체가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시작되는 포인트를 딱 찍어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의 오순절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로마로 향하여 펼쳐지고 또 로마에서 스페인을 향하여 펼쳐지고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써가실 때 중간중간에 복선들도 깔아주시고 이정표도 세워주시고 말뚝도 박아주시고 또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자주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강해적인 원리와 적용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만남의 이야기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각각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어주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태어난 곳도 자란 환경도 지금의 직업도 또 살고 있는 지역도 이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성령께서 이어주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두 캐릭터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열자마자 고넬료의 신상을 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소개해 주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주로 머물 텐데 그때 마침 그 가까운 욥바에 머물고 있었고 베드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고 비몽사몽간에 또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보낸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 환영하고 그들을 따라가라
미리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던 고넬료와 기도하던 베드로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서로 몰랐는데, 서로 알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서로 준비시킨 다음에 서로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만나야 할 사람들은 만나야 할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려고 애쓴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만약에 베드로를 수소문에서 찾으려고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숨었을 겁니다. 누가 깊이 숨겨줬을 겁니다. 저거 만나면 저거는 고문당한다. 그래서 숨겨줬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려고 한다면 로마 군인들이 저지해가지고 도저히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정해진 시간, 12시 정해진 시간, 오후 3시에 그냥 자기 자리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어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고 지금도 베드로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영적인 센스를 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과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 새로운 챕터를 써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산불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어떨 때는 너무 늦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힌 것 같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거죠. 9월 말에 한국에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이 되면 이제 저희 집에 큰 집을 향해서 먼저 새벽에 출발합니다. 저희 사남매가 뒤에 앉고 부모님 앞에 타시고 출발하는데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커오니까 뒤에 4명 타기가 좀 좁아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앉고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이 뭐 무릎 앞에 이렇게 기어가고 뭐 이런 것도 30분씩 하고 또 뭐 경찰 오면 4명 있으면 잡힌다고 맨날 막내는 맨날 밑에 숨기고 우리는 3명은 이렇게 앉아가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큰 집에 갔다가 외갓댁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 길이 항상 막혔어요. 그 대구 그 북부 쪽으로 가는 팔달 쪽으로 가는 그쪽이 항상 막혀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길도 모르는 제가 뒤에서 막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아빠는 왜 이렇게 항상 막히는 길로 가시는 걸까? 왜 이렇게 막힐 때 나오시는 걸까? 이러면서 막 불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른이 되고 애들을 뒤에 태우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애들은 막히면 짜증을 막 내죠. 그런데 막힐 때에 나가기도 해야 되고 막힐 수밖에 없는 길을 그 시간에 또 가야 되기도 하는 게 또 내 입장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집에 잘 들어왔고 그날 밤에 잘 잤고 다음날 학교도 잘 갔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것 같고 때로는 지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지역과 언어와 문화와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땅끝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입니다. 때로는 멈춘 것 같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방향으로 계속하여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위아래로 꽉 막힌 것 같았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플로리다는 하나님 나라의 어디쯤에 있을까? 어제 미국 지도 이렇게 쳐보니까 구글에 지도가 쫙 뜨잖아요. 플로리다를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아래쪽에 삐쭉 이렇게 튀어나와서 플로리다도 오른쪽 구석 끝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플로리다에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었고 플로리다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플로리다에서도 주일마다 아침 예배가 드려집니다. 땅끝은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기도 중에 땅끝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마침 지도를 보다 보니까 여기 또 땅끝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땅끝은 이미 2000년 전 이 특별한 그날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방문하면서 이미 땅끝이 정복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하여 역사적으로 모든 땅끝마다에서 오순절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땅끝을 접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플로리다도 사랑하시고 플로리다도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북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유대인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구원의 큰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의 목격자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연출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하나님은 연출자이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고 그때 구원하신 이야기고 지금 구원하시고 계신 이야기고 장차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연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 역할만큼, 내 분량만큼, 내 은사만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쳐주고 서로 커버하고 서로를 빛나게 하면서 그렇게 동역하여 함께 이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일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 우리는 천국으로 무대를 옮길 것이고 그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에게 아주 빛나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나라의 스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회 안에 최선을 다해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려 하고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밀가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 우리의 영적인 센스를 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큐 사인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컷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의 삶의 무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으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불러주시고 또 서로 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장면마다 때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힘있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